최근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대 반, 회의 반,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도 미국을 잘 모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반미하고 미국을 핵폭탄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캘리포니아에 LA에 핵무기 날리겠다고 했던 허풍 떨던 사람들이 정작 만나서 대화합시다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모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시스템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모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북한 김정은 이상한 얼굴만 알지 그 북한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미국은 더 복잡하죠. 그 이제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제 미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2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교수들이 꼭 이건 읽어야 된다. 너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국이 어떤 사회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첫 번째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책인데 이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러 교수가 쓴 미국 시민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필독서입니다. 이거를 읽지 않으면 미국 사회를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 사회의 백인 주류가 갖고 있는 마인드셋, 이 멘탈리티가 뭔가를 아주 정말로 탁월하게 분석한 사회학적인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아주 저명한 교수인 존 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어야 됩니다. 이게 미국 주류에서 생각하는 정의로구나. 우리가 여러분 저스티스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저스티스하고 미국 사람들의 백인들 주류 속에서 생각하는 저스티스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죠.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꼭 읽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분들에 대한 제 느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 다 존 롤이나 또는 로버트 벨러 선생은 2000년도에 백악관이 주는 최고 인문사회과학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평나 있는 분들이고 이 미국의 메인스트림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주류의 학계에 이어가는 분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보 지식이죠. 정보 지식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 많잖아요. 네이버랄지 유튜브랄지 들어가면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보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사실 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 또는 네이버에 있는 많은 지식 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슨 큰 복이 옵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의 거죠. 남이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면 이런 정보 다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자꾸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알고 있던 거 다 업데이트 되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드 코펠이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맨이잖아요. 미국에.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인터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30년간 앵커맨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래요. 그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몇 년 있으면 다 그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는 정보, 지식인데 나는 그래서 30년 동안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다 무릎을 쳤어요. 이분 참 좋은 사람이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면 오늘 우리 읽었던 예수님 그 비유에 나오는 참 세상 사람이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확하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보 지식에 비해서 반성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반성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책을 한 줄 읽었으면 반성하고요. 실행에 옮기고요. 삶 속에서 체험해봐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확고합니다. 이 반성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에는 항상 실행과 실천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있게 됩니다. 이거는 확고한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 사상을 가지고 반성을 해봤고 내 삶에 실행을 옮기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내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확고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반성적 지식을 갖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 시편을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5편을 참 좋아합니다만 한 편이 기도 같잖아요. 그거 나의 기도처럼 나에게 이어지는 삶의 기도로 하면서 실행에 옮겨봅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어가시는구나. 시편 25편 2000년 3000년 전에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나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어가시는구나. 그 축복이 다시 말하면 반성적 지식에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정보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체험한 말씀의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첩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성령의 광채가 비춰지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보 지식을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감동받기 전에 시기심이 납니다. 아이 그 정도는 나도 어디 가서 책 한두 줄 읽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면 그 뭐 아는 척 하지 마라. 나도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그런 걸 찾을 수 있어. 그러나 반성적 지식은 다릅니다. 자기가 실행에 옮겨본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성적인 지식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범사에 넘치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권면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이 만날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굳이 뭐 저보고 와서 물어봐서 뭐 하겠냐고.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비춰주는 말씀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준, 객관적으로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성경의 말씀이 쉬울수록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모든 일이 뭐 술술 다 잘 풀린다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만 잘 간다면 뭐 감사야 입으로 100번 수천 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죠. 못합니다. 난센스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자리에서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정의를 찾습니다. justice.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만은 justice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이 내러티브의 형식을 파악할 때 역사적인 사실도 예언의 말씀의 이어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그 모든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데 이 성경 전체를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반성적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갖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뭐 흥분이나 하고 저스티스나 따지고 그래놓고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이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시 이제 존 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보겠습니다. 존 롤, 뭐 이분은 기독교적인 분은 아닌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치 철학의 바탕을 두어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백인들의 주류 속에는 거의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분의 책을 한 800페이지쯤 되는 책입니다만은 대부분 저는 많이 긍정을 합니다. 이 존 롤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정의란 무엇일까? 간략하게 말하면 fairness, 공평함입니다. 애게게 뭐 그 정도면 나도 그 정도 말을 하겠다 하고 저도 처음에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야기가 틀리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fairness, 공평함하고 존 롤이 이야기하는 공평함이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일반 인문사회학의 깊은 지성의 책도 내 생각이 아니라 저자, 사상가의 생각을 배우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공평, fairness, 공평함 하면 경제적인 분배 또는 공평한 분배 이 정도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fairness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평한 교육의 기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공평함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나는 가난하니까 너는 부자다. 그러니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눕시다. 이렇게 되면 공평이란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들의 부를 공평하게 나눕시다. 말은 대단히 좋지만 그거 만약에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가서 당신 돈 말이야 나하고 반반 나눠 갖자. 그게 공평합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빌 게이츠가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페어니스하다 그래가지고 너 재산의 반을 나 앞에 줘야 정의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당장 저라도 열리죠. 그러니까 존 롤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페어니스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존 롤이 말하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름. 이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다 다르게 이해하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이해가 되셨는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거의 들어보면 100% 저하고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다양하게 이해하는 건 존중이 돼야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배우기도 하죠. 난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이해하시는구나. 저도 배우죠. 근데 여러분 틀리게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잘못된 이단사상 갖다 놓고 막 하면 그때는 목회자가 이제 시류에 편성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다양하게 역사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만난다 그러지만 그 사람 압니까? 그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하지. 그 사람을 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겪어보기도 해야 되고. 다 다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존 롤은 이 말을 the 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지의 베일 가운데 있다. 그 veil of ignorance. 우리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이해관계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잘 모릅니다. 정의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 저스티스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 나는 모른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저 사람도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상대방은 참 형편없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정의론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정의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 그렇죠? 지식이 아주 이것저것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 대표적으로 같은 학교 하버드 대학에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한국말로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종종 이 정의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잘 들었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50년대 시골에서 목사님이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여관에 투숙하는데 이거 방에 투숙한 사람 인상이 영 아니오시다예요. 잠을 못 잡니다. 이건데 잠용종 시계도 있고 이거 저거 도둑질해 가면 어떡하나. 근데 아침에 밥상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나 장로님입니다. 어디 가서 요즘 노회 참석하러 간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목사로서 당신을 정말. 그랬더니 이 장로가 뻔히 쳐다보니 나도 잠 못 잤는데요. 당신 때문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인상이 소도둑놈 같아가지고 내 인상이 소도둑놈인 줄은 모르고 나는 저 사람 의심합니다. 무지의 베일이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그래야 정의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다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기 잘난 척 자기 생각 갖다 놓고 이야기해봐야 상대방이 소도둑놈으로 볼런지 무식한 사람으로 볼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veil of ignorance가 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에 기초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차원 더 높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심판한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종의 하무라비 법전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무라비 법전 1901년도에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발견한 하무라비 법전하고 아브라함, 모세의 토라 어떤 연관이 되는지 성사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식은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한 7년간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배웁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이 하무라비 법전하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하무라비가 있었으니까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심판한다.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죠. 스타팅 포인트죠. 잘못했으면 여러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처벌적 정의라고 그러죠. 또 잘못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가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처벌적인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무질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가장 밑바닥에 저급한 정의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은혜로 나타납니다.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그거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면서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회복해서 그게 은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용서하셨다가 있고 두 번째는 나를 다듬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간다. 이 두 가지가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정의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가시니까. 그 대표적인 비유가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나 인격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하고 싶다면 하라고 합니다. 안 말려요. 그리고 이거 내가 했는데 실패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고 새롭게 만듭니다. 이 자유와 인격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는데 바리새파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고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일종의 다시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전문 신학자들이에요. 스크라이버들이거죠. 토라를 베껴 쓰면서 그 당시는 프린터기가 없었으니까 이 토라의 말씀을 쭉 베껴 쓰면서 두루마리에다가 가리키는 일종의 신학자, 전문 신학자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이 서기관들의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서기관들은 너무 어렵게 말합니다. 그 어렵게 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른다는 말이죠, 자기도. 알면 쉽게 말하잖아요. 제가 좀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게 쉬워요. 그 예수님이 쓰는 이 내러티브 폼 가운데 제일 쉬운 폼이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여러분 가서 씨 뿌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씨 뿌리면 결실을 맺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4년 동안 목회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실을 이렇게 맺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씨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죠. 비슷하게 말하지만 다르게 말하죠. 이게 비유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갖다 그대로 쓰면 이것도 참 허탄한 사람이 됩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까 씨 뿌리로 돌아다니세요. 이러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는 이거 다 영적인 거니까 막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 가장 깊게 나타나는 거지.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씨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영의식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비유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폼의 아주 중요한 형식인데 항상 역사적 사실과 예언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뭐가 변형이 되는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이 네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당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어디서 씁니까? 평소 일상의 삶에서 끄집어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분석하면 예수님 시대 살았을 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시스템들이 이랬구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형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역사적 사실이 변형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는 그리스 문화하고 로마 문화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아주 두 개의 유명한 로마의 군사 주둔지가 있었죠. 군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교역이랄지 많은 문화들이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그렇게 군사 경제가 발전되겠고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는 어업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주변 도시에서 특별히 소금에 절인 생선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도 그 여행 가시면 소금 절인 생선 판다는 뭐 이야기 합니다만은 이 유통이 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수송이 될 정도입니다. 갈릴리에서. 로마에까지 소금에 절인 생선이 수송이 돼서 로마의 부자 시민들이 대단히 그 갈릴리산 생선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2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2년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가 지배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도, 313년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평정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의 지배가 참 재미있습니다. 로마는 62년도에 그리스의 지배를 물리쳐서 가졌지만 그대로 그리스의 지배를 발전시켰습니다. 너무나 뛰어나니까 뭐 우리가 더 이상 여기 갖다 붙일 게 없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유대인 왕 나사렛 사람이란 예수의 명패를 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명패를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말로 썼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 두 번째는 로마 말, 라틴 말로 썼다는 말이죠. 그리스 말로 썼다는 말. 벌써 예루살렘이 갈릴리 이쪽이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도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하러 라틴 말로 씁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주둔돼 있으니까 라틴 말로 썼을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 말로 씁니까? 로마 이전에 그리스의 문화적인 전통 배경이 전부 다 깔려 있었으니까 그 틀 안에서 여기는 속국이니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면 일본 정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인 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골 아무것도 없는 촌락 도시랄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진보가 되어 있는 문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특히 그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도에 그 주변을 제패하고 난 다음에 가장 목적이 뭐냐면 헬라 문명화하는 겁니다. 헬라 문명화. 그리스말을 퍼뜨리고 철학을 퍼뜨리고 대학을 만들어주고 도서관, 극장 등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킵니다. 최근에 후배 목사님이 터키 초대교회 그 유적지를 찾아서 여행을 하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카톡방에도 하나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셀수스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죠. 예배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당대 5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50만 권. 굉장한 책을 도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예배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대학의 도시죠. 인문사회학의 도시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전도활동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석 달 동안 신학 가르친 겁니다. 내가 타임머신 타고 이때 바울 밑에 가서 신학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방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겠죠. 그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만 거기에 이미 예배소에 보면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회당을 가지고 있어.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권이 장악돼가지고 도시 타운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마 바울이 말은 못했지만 대단히 깊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기 때문에 이 회당의 사람들이 도저히 토론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바울 앞에 토라를 가지고 토론해봐야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지시를 하니까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두라노 타이러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입니다. 최고 인문학자예요. 이 타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서원 아카데미 스쿨이죠. 자기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학당을. 그 학당에서 다시 말하면 인문사회학을 가르쳤는데 그 고대 근동의 철학, 자기네 전통의 그리스 철학을 이제 가르쳤던 사람이죠. 바울과 더불어 많은 토론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게 최근 성사학계의 연구들로 나옵니다. 이 바울이 쓰는 수사학의 언어가 타이러스가 쓰던 다시 말하면은 두라노가 썼던 언어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벌써 바울하고 두라노가 에베소서에서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인 두라노하고 바울이 엄청난 논쟁을 했었구나. 언어 속에서 이제 다 발견들이 되어 나옵니다. 언어 분석을 하면 그럼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두라노의 저술 속에 쓰이는 언어하고 바울이 똑같은 언어를 쓰면 서로 교류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표현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는데 이 두라노가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내 회당에 와서 내 학교에 와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를 한 겁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 신학교 만들어가지고요. 괜찮죠? 월사금도 와서 좀 내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거기를 이제 예배소서에서 이제 기틀을 이제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헬라 시대 때 학문과 도서관 대학이 조장이 됐고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가면서 발전을 시켰고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과 상업들이 되니까 여기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장사술은 세계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됩니다. 큰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거상들이 되니까 로마로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유대인들 장사를 열어주면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가지고 도시를 경제적인 부흥의 도시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아버지가 텐트 있잖아요. 지금은 텐트 애기게 하지만 옛날에야 무슨 비행기가 있을 때도 아니고 낙타 타고 예를 들어서 운반을 하는데 여행을 하려면요. 호텔에 못 들어가게 되면 텐트라도 쳐서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텐트를 다시 말하면 관장하던 최고의 거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들 성서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상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나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사람들이요. 그 표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absentee landlord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집에 안 살면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큰 돈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스테더스의 명칭이 로마 경제의 팔레스티나 경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표현에는 absentee landlord다.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여러분 이런 말씀 보잖아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 관리와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서 absentee landlord들이죠. 워낙 좋은 나라에 사니까 누가 팔레스티나 가서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좋은 동네 가서 큰 비즈니스 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팔레스티나에는 경제관리인들에게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시대에 살았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로마법, 경제법 그 당시 허락한 돈 내에서는 고리대금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월급을 못 주잖아요. 떨어져 사니까. 자, 그럼 내 품목을, 상품을 팔 때 어떤 품목은 50% 그 이자 커미션을 너가 갖는다. 어떤 품목은 20% 이렇게 항목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관리인이 파면서 이거는 주인이 나에게 50% 커미션 준 거, 이거는 10% 준 거, 이거는 5% 준 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경제관리인의 몫이죠. 자기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기에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근데 이 경제관리가 잘리게 되니까 워낙 이 주인이 알아주는 경제 전문가인데 이 형편없는 짓 하거든요. 자꾸 자기 돈 가지고 낭비하고 하니까 너 이제 그만둬라. 그랬더니 비유의 스토리 전편이 뭐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제 커미션을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인도 알아주는 장사꾼인데 이 주인도 보기에도 이 경제관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그리스 표현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말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 철학자인 사람이 쓴 니코마키안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윤리와 정의의 최고의 동목을 프로네시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윤리적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갖다 써붙이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이 경제관리인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프로네시스가 있다.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죠. 적용은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적용하자. 절대 적용 안 됩니다.
반성적 지식을 통해서 자기 걸로 화된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적용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게 프로네시스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이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반성적 지식과 내가 체험을 통해서 만나진 걸 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다가 갖다 쓸 때 적용이 나오는 거로구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여기 잽싸게 자기 먹고 살 거를 정리했구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세상의 사람도 저런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사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무지할 때가 많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뱀처럼 슬기롭게 베들기처럼 온유하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에서 좋은 것들은 배우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불의한 재물인 만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 재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말로. 만몬이다. 하나님과 만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은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모든 재물 부 이거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만나로부터 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출애굽하면서 예수님 메시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 만나가 내린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죠. 이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만나의 경작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시간 속 우겨싸다짐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들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뭐가 있다고요? 만나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내가 뭘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서 모든 범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의 삶들이 너희들에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기독교적으로 성경에서는 justice, 정의예요. 제가 언제 시간 남은 존 놀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justice는 한 차원이 더 있다. 꼭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난 사이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에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을 질그릇에 봤어요. 질그릇 연약하잖아요. 쉽게 깨집니다. 쉽게 오해도 하고 변변치 않은 일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고 있다. 질그릇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보물을 담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위와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허위나 거짓말은 세상에 나가서 만문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건 천사의 양식이에요. 성도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령한 양식이 여러분 단순한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는 예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신령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염려를 하고 이 재물로 인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공공함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주가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